오늘 제목이 주님의 강한 말씀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위로가 필요한 시점인데 제목이 강한 말씀이다.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은 들지만 오늘 본문이 또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잘 받으면 또 하나님 말씀은 양약이 늘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드러우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한없이 용서하는 분이세요. 그 어떤 잘못도 70번씩 7번 용서를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약하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렛 출신이고 배운 것이 없고 그렇다는 이미지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무시당할 분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엔 예수님을 아주 초라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던 거죠.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가신 분들이 삽으로 흙을 퍼서 나르고 페인트 칠도 하고 막 애쓰고 오셨는데, 혹시 캄보디아 사람 가운데 뒷짐지면서 이분들은 한국에서 노동하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약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와서 봉사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시선이겠습니까? 시간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게 가서 헌신하고 있는데,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와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그 시선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시선을 보내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일 할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만 나오지 않으셨고, 예수님은요 자기 할 말을 굉장히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업신여김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수염이 있는 아버지 애가 이제 3살 때 이렇게 잡아 흔들 때는 그 이쁘잖아요. 그래서 턱이 딸려가면서도 이뻐, 그래도 이뻐. 근데 초등학교 갔는데 아빠 나 다녀왔어 이렇게 하고, 중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 여기 자꾸 막 다녀왔어 막 이렇게 하고, 아버지 머리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아유 이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키우면은 그 애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걔가 나중에 커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유약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수염 잡고 흔들어도 늘 웃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 꼼짝 못해, 그냥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셔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마치 수염 잡고 흔들듯이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기면서 언제든지 급할 때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그때 등장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논증하시고 반박하시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시므로 자신이 그렇게 업신여김 당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문제가 터졌죠.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걸 비벼갖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식에 일을 했다, 취소했다, 그 다음에 타작을 했다, 그 다음에 바람을 날렸다,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상대하지 말고 가자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장할 때 진설병 먹은 사건을 아느냐? 성전에서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아느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마른 사람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또 덤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을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건져주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양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 오랫동안 손이 말라갖고 손을 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신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매력이 있는데 하나님 매력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다. 안식일을 기꺼이 이렇게 세우는 게 그분의 매력이고 그 매력 때문에 온 이방에 그분의 이름이 퍼지기까지 그분은 그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사건은 중복장애를 안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고쳤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길고도 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의지도 강하고요. 때로는 말씀도 강하세요.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그 강한 말씀 다 빼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십자가의 피로 갖고 나가면 다 용서해 주세요. 요것만 딱 가르치고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겨서 정말 구구절절 하신 말씀들을 구구절절 안 가르치고 십자가에 피 나올 때만 예수님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 때는 부드럽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 왜 함부로 써요? 쓰지 마세요 하고 자기가 금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막지 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30절 말씀은 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까 그 말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해석을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같은 관점에서 같은 비중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자는 띄워주세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거 좋은데 언젠가 깨닫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을 거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말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너희들은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야.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일인데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그래, 그럼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엔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일은 옛날에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연말정산 좀 많이 공짜 하나 더 붙여주시면 제가 반은 떼어서 헌금할게요. 좀 협력해 주세요. 그러면 성도님 이번에만 그런 공짜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여동생을 범했잖아요. 다윗이요,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생일잔치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번에 살인이에요. 근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쳤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 조치를 또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신발도 못 신고 예루살렘 성을 도망을 쳐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군대를 몰고 오는 아들에 의해서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거죠.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건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자격이 없어. 너희 일 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법에 따라서 내가 다룰 거야.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엘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검사잖아요. 아무리 금방 검사가 돼도 검사잖아요. 그런데 고위 간부가 계속 만지는 거죠. 술 먹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얘기를 여기저기 했는데 너 통영으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통영에서 있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무 조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사회는 야만 사회예요. 그래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문제를 불러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회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선한 사역에 대해서 그런 시선으로 봐? 그러면 너희들 반대자야. 함께 모으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해? 너희는 해치는 사람들이야. 아주 분명하게 색깔을 해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맞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내 행동을 보고 너 나 반대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너 나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해치는 행동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여지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많이 고민이 됐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욥바에서. 그러면서 나는 니느웨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입장이에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니느웨 안 가겠다. 니느웨는 배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가면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어쩔 건데? 근데 하나님이요, 바다를 흔드셨어요. 풍랑을 불게 해서 바다를 흔드시고 배를 흔들어 갖고 뒤집어 엎을 정도로 해놓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밀어붙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산소도 모자라는 곳에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편안하게 갈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뒤흔드시니까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안 가면 그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죄성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등지지 않아야 되고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홀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31절에 또 주님의 강한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다른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한 죄이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성령을 상대로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부를 통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석하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용서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성령을 해방한 거예요. 교회를 해방하는 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가 용서받지 못했나? 용서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고 막 핍박하고 다 그 성령 해방죄예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밖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가서 맞서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저러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가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용서하지 않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그랬어요. 그럼 용서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되냐면, 자기가 끝까지 잘났다 그러면 용서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바로처럼 말 바꾸기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근본적인 행동을 고치지 않고 약할 때 약간 하나님 앞에 제스처를 취하다가 강해지면 다시 자기 고집대로 사는 바로 같은 행동을 하면 그건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노예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모두의 평안을 가져가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의 중심의 선부들을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 해방죄예요.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용서를 못 받는다는 의식이 없고,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급할 때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정당한 대우를 받으셔야 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우리는 그것이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도 범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모독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과 자신을 분리하죠.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위이신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데 삼위이신 성령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자신을 앞장 선두에 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회적으로 성령을 앞세우시면서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자신은 뒤로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앞에 사람들이 있고 몸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모독해? 이것들이 진짜 너희들 용서 못 받을 줄 알아? 확.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령을 앞세우시고 자신은 이 문제에서 약간 뒤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회적인 전달 방식이에요. 인자라는 말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그 예수님의 비밀 언어거든요. 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을 잘 모르게끔 얘기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관들이 만나가지고 멱살잡이하고 딱 함부로 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외교적 언어들은요 굉장히 우회적이에요. 정중해요. 유감 표명 하나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척척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직선적인 용어고 사실은 그렇게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 방식이 전혀 아닌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후진 사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절제된 언어와 간접적 의사 전달 방식.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건네는 성숙한 표현력.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 말씀이에요. 3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말을 하면 신문을 받는다. 신문이 뭐냐면 자세히 따져서 묻는 걸 신문이라고 그래요. 그때 왜 그런 얘기했어? 그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봐. 그게 할 얘기야?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심판날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익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고 36절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심판날에 하나하나 따져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이렇게 신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라. 우리는 심판받을 일을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행동으로 과격하고 범법이 형성이 되는 그 일을 한 것만 심판대에 올라가면 문제가 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공로가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예수님 피공로 너무 붙잡고 있다 보면요,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차 위반을 해서 이제 스티커가 집으로 날라왔어요. 또 과속을 해서 날라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유, 네가 지금 학생인데 돈이 어딨냐? 오늘 8만 원 나왔네? 아빠가 내줄게. 다음부터 조심해서 운전해. 그러면은 아들이 아빠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그런데 3주 후에 또 날라와요. 그 아빠가 또 내줘. 그래 아빠가 계속 내주면은 그 아들은 계속 과속하고 주차 위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과속하지 않고 주차 위반 조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죠? 차를 뺏어버려? 그런 강력한 방법 말고 뭐가 더 좋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이지만 알바를 해서 8만 원을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면 과속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구청에 아버지가 구청장이에요. 아버지가 야 내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주차과에 전화해가지고 네 거 다 해결했으니까 안 내도 돼. 자꾸 그렇게 해주면 아들은 아주 광기 어린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차 위반 돈 내주듯이 십자가에서 계속 용서해줬다고 계속 그러면요, 교인들이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욕심도 부리고요, 별의별 추태를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십자가를 강조하기 전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전에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은 우리가 신문 받을 것을 대신해서 그분이 곳곳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니는데 잘못했는데 엄마 오라 그래 그랬더니 교무실에 가서 고개 숙이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담임 선생님한테 고개 숙이고 엄마가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걸 아이가 보면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엄마가 가서 막 고생을 하는 그걸 보면서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학교 안 가도 되는 상황으로 빨리 만들어버리면요. 그 다음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내 죄와 깊이 관련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염색을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우리 엄마 나이가 들어서 염색하는 거야. 엄마 손이 거친 거는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래. 자기 밥 해먹으려고 설거지 많이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와 전혀 관련 없이 엄마의 그 늙어가는 모습들을 전혀 의미 부여를 안 하면 엄마만 그냥 나이가 드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를 위해 살다가 손이 거칠어졌고 나를 위해 헌신하다가 염색을 해야 검은 머리가 되고 엄마가 아빠가 내 고생과 내 성장과 내 변화되는 어떤 일에 관련이 있어서 저분이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시점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호리병 같은 그런 걸 준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문을 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문을 당하셨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 자신이 또 우리가 심판대에 가서 신문 받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없대요. 다 없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인식을 한다면, 아니 그렇게 인식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다고 봐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그 양 잡고 소 잡느라고요. 맨날 밝은 피로 물든 그 옷을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제사를 막 지내는 그 광경들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만 들으면요. 그러면 심판 때와 신문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구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철저함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말을 함부로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기준이 된 것처럼 자기는 괜찮다 그러고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길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최근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1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 눌러졌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지난번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또다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다음에 통화해요 하고 빨리 끊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면요. 제가 오늘 하루 사역이 다 흐트러지게 생겼어요. 내가 말을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깊이 관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것도 참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도 나는 괜찮을 것 같지만요. 특별히 설교하는 날은요. 사람을 조금 덜 만나는 게 설교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맨날 말씀을 듣지, 복음서에 예수님 자신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대로 또렷하게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말로 정죄함을 받을 일은 예수님이 다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만 나오면 다 의롭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구약적이잖아요.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이요 행위예요. 행위.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면 사과합니다. 그러면 술 취해서 교통사고 냈는데 그때 한 명이 죽었군요. 제가 사과합니다. 술 취해서 그때 내가 불 질렀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질렀나요? 그러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납니까? 아니요. 술 취해서 맨정신으로 하든 술 취해서 하든요, 그건 그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말도 똑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는 안 그러겠지만요, 요즘 청소년들이 말이 욕이 반이고 욕이 아닌 게 반이래요. 중고등부, 여러분은 욕 반, 욕 아닌 거 반 이렇지 않죠? 네, 얘네들은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말이 결국은 행동을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30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못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우린 못 들어가. 그 말을 계속했거든요. 그래, 너네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 말한 사람들 전부를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느라고 하는 말인데 말한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집은 망할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린 망해. 우린 길이 없어.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망하는 길을 걸어왔어. 반드시 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20번만 얘기해봐요. 반드시 망할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0번 아닌데 한 2번은 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우린 기도를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요, 말하면서 믿음이 다 사라져서 그냥 마구 말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기도 가짜고 너 지금 하는 말이 그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알았어,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무서워요. 따라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말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이들의 혼인이 늦어집니까? 그래도 그 정우주 자매라고 있는데 그 늦게 가도 그렇게 좋은 신랑 데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뭐 늦게 하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이 좋은 사람. 결혼은 한 명하고 하는 거야. 온 세상 남자하고 다 하는 게 아니야. 한 명만 찾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윤은섭 형제 같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사윗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넌 어렵겠다. 누가 봐도 어렵겠다. 그러면 그 말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속상할 텐데. 야, 저는 그 믿음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말이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다 넘어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한번 힘을 내서 앞으로 가봅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자를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마지막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말이 몸을 굴레 씌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몸을 굴레 씌운다는 것은 말이 다른 행동도 제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도 말이고요. 기도 끝나고도 말이 나와요. 그 말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자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길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마지막, 말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정죄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은혜 가운데 앞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